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요, 문제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문제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멋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을 리마인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는데요. 백악관에 줄을 대기 위해서 K-스트리트에 많은 그 로비스트들이 사무실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이 K-스트리트의 진리는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K-월드에 들어가는 진리는 무엇이냐?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아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요, 악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네, 악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성령님께서 발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여권에다가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비자가 꽝 찍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천국에 입국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느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서,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저를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작정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알고 집무실에 초대해야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바울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금시초문인데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발급하는 여건에 대해서 몰랐다. 여건이 없는데 비자를 어디에다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침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발급받은 여건에 비자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 합법적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요, 재침례파라고 있었습니다. 500여 년 전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재침례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신자의 침례가 합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12명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침례를 받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것이고요,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아볼로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재침례파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받았던 요한의 침례를 유아 세례와 비교하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받는 신자의 침례가 정당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시 침례를 받고 재침례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침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아볼로와 어떤 12명의 제자들이 동시대 에베소에 있는 것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은 재침례를 받았지만요, 아볼로는요, 재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은요,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침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주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 강해 설교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요,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성경 공부는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런데 아볼로에 대한 해석이 아쉬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불신자였다고 주장을 해요.
아볼로가 성령 없이 자기 열심만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헬라 철학과 헬라의 수사학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한글 번역에서 비롯된 해석의 오류입니다. 우리말 성경, 이 개역개정 비롯해서 여러 성경들이요, 18장 25절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요, 이 열심이라는 대목을요, 제온토 푸누마티, 성령으로 뜨거워져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온토 푸노마티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아주 동일한 구문을 사용했어요. 제온토 푸노마티,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자기 열정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뜨거운 상태에서 주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사 목사님이요, 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성령을 빼버리니까 아볼로가 불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아볼로가 불신자인 것은 맞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지만요, 그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죠.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침례받던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요, 침례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의 12명은 다르죠. 그들은 다시 침례를 받을 결정적인 이유, 그들이 성령이 계심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침례라는 예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의 역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비록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음에도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미 그의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질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하면서 분명한 증거는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미친 헛소리라고 치부하고요, 믿지 못했어요. 불신자들에게 부활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지 못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요,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신의 고백을 믿는 믿음은요, 가짜예요. 그것은 에베소 12제자들의 믿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니다가 성인이 돼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다면요, 그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의 종교 생활을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그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처럼 질문해야 돼요.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만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대답을 한다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워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의 믿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증언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체험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요, 쉽게 말하면 간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일하시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 사도들도요,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증언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바꾼 성경 말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요, 이 세련된 신학 강의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투박한 간증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큐티 나눔을 한다면요, 그 작은 나눔이요, 누군가에게 닫혀있는 하늘 문을 여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하다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들어서 더욱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요,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요, 더욱더 견고해져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령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 이 성령 체험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성도들의 무조건적인 섬김, 그리고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강력한 성령 체험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일어나요. 성도들의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체험할 때요, 불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까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언과 간증, 성경 공부, 사랑의 섬김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대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잇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불신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이 치유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세상을, 에베소를, 소아시아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아시아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에 사로잡힌 대중문화가 불살라지고요. 아담의 신전에 우상 산업이 파괴됩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모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의 대부흥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요. 이렇게 강권적인 성령 체험은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과 은사를 사모합니다. 야, 나도 성령 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한다. 나쁜 의미에서는 그렇지만요, 성령님의 은사와 그런 성령 체험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과 은사는요, 최선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행되어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 체험이 무엇입니까? 침례입니까? 기적입니까? 은사입니까? 아니죠.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 체험, 부활신앙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문제의 정답은요, 기적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침례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주라고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그 순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성령 체험과 기적과 은사들이 쌓여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더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에베소의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필 12명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요,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하는데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요, 제자들이 있었으니 몇 명이라고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12사도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요,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에베소 지역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왕성해지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 먼저, 그리고 은사와 기적입니다.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먼저, 그리고 은사와 기적입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기적들은요, 실로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심지어 이 바울 손을 거쳐간 바울의 손때가 묻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요, 환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악귀가 떠나갑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기적들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니까요. 에베소 사람들 마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책들을 쌓아놓고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마술을 위한 주문이 적혀있는 마술책들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그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요,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로 몰려듭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부흥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경험한 체험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악귀를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제사장과 7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퇴마사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역공을 당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외치고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퇴마사들을 공격하고요, 그들을 집으로 쫓아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것처럼 흉내내지 마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요,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받지 않은 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흉내내다가요, 오히려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먼저, 성령 세례는 다음이다. 그건 자살행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은 이름만 기억하시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만 기록해 두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느냐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요,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주십니다. 누군가는 지혜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요, 누군가는 구제와 섬김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은요, 나를 뽐내기 위한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중에 가장 큰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요, 불신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로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